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지형들이나 지물들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4억에서 5억 년 된 퇴적층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수십억 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구나.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5억, 10억 년, 20억 년.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지구를 만드셨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심으로 지구가 시작이 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거기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양해요. 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최소 수백억 년을 이야기하는 진화론자들도 있고 수십억 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구의 생물체가 살기 시작한 지도 최소 수억 년을 이야기해요. 수억 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먼지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게 아메바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고등동물로 진화되고 원숭이가 되고 우리 인간이 오기까지 최소 수백만 년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연과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뭔가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진화론자들을. 왜냐하면 증명이 될 수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려면 우연이 필요한 거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번쩍하고 먼지 같은 게 단세포 동물이 되어지고 그게 다세포가 되고 양세균이, 파충류니, 무슨 포유류니 이렇게 거쳐서 원숭이가 되고 우리까지 온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인류의 나이는, 인간의 역사는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TV 다큐멘터리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공부를 해서 적어도 수억 년, 성경을 믿으면서도 수억 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가계도죠. 가계도.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가계도, 이런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족보이죠.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니까 대략 지금부터 아담까지 대략 6,000년밖에 안 돼요. 6,000년. 아담까지 올라가는 게 6,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대략 2,000년에서 정확하게 이 성경이 연도를 생략하고 압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가상을 하면 넉넉하게 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까지는 길게 잡아도 3,000에서 4,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0년에서 4,000년이에요.
족보로 쭉 있잖아요. 성경에 족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몇 년일까요? 4,000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4,000년 차이가 나요.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4,000년, 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길어야 4,000년이에요. 3,000에서. 인류의 역사는 만 년이 채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역사는 만 년이 채 되지 않아요. 6,000에서 8,000년 그 사이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역사. 성경은 창세기에서 지구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므로 인류의 출발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으로 오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쭉 가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윤회하고 죽고 동물이 되어서 또 태어나고, 동물이 착한 일 많이 하면 또 뭐 인간으로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어디쯤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쯤인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죠. 그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인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아담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죄가 전가가 된 거죠. 유전처럼 죄가 전가가 되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또 원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언젠간 모두 죄의 결과로 죽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인간은 죽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직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함을 위해 죽은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릴 것이다. 영원한 지옥을 보낼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의 그 윗부분이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궁금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죠. D-Day.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아요. 어린아기로 태어나신다거나 또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런 연약한 육신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는 다르게 재림을 하실 때에는 신령한 영광 가운데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육체 안에 감추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몸을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찬란한 예수님을 함부로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성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저 빛나는 태양을 특히 한 11시, 12시쯤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겠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겨우 볼 수 있어요. 턱게 내리쬐는 그 태양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다가 한낮에 이렇게 이 태양빛을 맞으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운전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태양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다 뿜어내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너무 눈부셔서 우리의 눈이 다 나가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먼저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두 눈 똑바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잠깐 보여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저 변화산상에서 잠깐 보여주셨어요. 잠깐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그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기다 초막을 쇠지어서 그런 횡설수설한 얘기를 해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뭘 하게 되냐면 놀란다는 거죠. 감탄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는, 놀란다는 거죠. 감탄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는가?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놀라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언젠간, 지금은 모르지만 재림의 때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 너희들은 놀라고 감탄하고 경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도 솔직히 몰라요.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광을 뿜어내실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놀람을 얻는 거죠. 그건 환희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놀람 속에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찬양하게 되는, 그냥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올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벅찬 놀람과 감격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 춤을 추게 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바지가 벗겨지면 춤을 추잖아요. 너무 기뻐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두 눈 뜨고 바라볼 때 우리는 춤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합당한 대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합당한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며 주님이 찬양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춤을 추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 더해도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는 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울을 통해 굉장한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핍박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재림주를 높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신부로 내려오시면서 미약한 연약한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그런 찬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바꿔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입으신 몸을 입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몸을 입게 되면 그 우리 안에서도 무엇이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몸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 성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그게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영과 혼이 완전히 주님의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변화된 육체와 영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오냐면 자체의 발광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의와 그리스도의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한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변화된 성도들에게서, 변화된 수천수만의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쫙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는 뭐가 뿜어져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서 쭉 뿜어져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본인이 기쁨으로 취하시는 거죠. 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었거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날의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를 통해.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인간의 입술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의 빛과 그 사랑의 향기가 쫙 온 세상을 휘어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무슨 장미 축제니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그 꽃밭에 가면 그 꽃향기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해요. 그 아름다움이 진동을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란 말이죠. 꽃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 그분이 임하셨을 때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와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데살로니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듭나 새로운 육체를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몸이 변화되어 그 안에서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감격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부로 완전히 단장되어진 신부들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면서 찬란한 조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통해 어떤 영광을 얻으실지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상상할 수 없는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은 그것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잘 단장한 신랑과 신부가 수많은 하객들 속에서 잔치상 앞에서 만나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야,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산 뒤에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살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고 착한 종들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 재능을 너희들이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멋진 마지막 만남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11절 후반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고난을, 시련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며 사랑과 권면을 통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역동성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지만 믿음은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신뢰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라고 말을 했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교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믿음은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맡기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냥 입술로 믿어, 이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을 자꾸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고,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은 품어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믿음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역동성 있게 사는 거예요. 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장애물들이 있으면,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으면 뛰어넘는 거죠. 장애물들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래, 내 믿음은 여기까지, 내 기도의 삶은 여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사세요. 믿음 있는 삶을.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그 마지막,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심판이고 저주의 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찬란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눈물 흘리지 말어. 견뎌내.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잖아. 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야. 지금 이 현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영혼을 건지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남은 생에 살아가. 힘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도종합교회 교우들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어려움 다가오고 또 육신의 아픔, 또 삶의 질병, 고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 미래를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다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이 끈이 엮여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역동성 있는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영화로운 경지에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